강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6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노라 하는 부흥 강사나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는 그런 분의 집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 아직 철이 들기 전에 이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분의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 자체에는 부모님은 참석을 하셨고 저는 저 멀리 그 어린이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화면 너머로 집회를 구경을 했었는데요. 그 집회는 제게 있어서 상당히 자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기로 유명했냐면 사람을 쓰러뜨리기로 그런 유명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 화면을 보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이 손을 한번 휘저으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파도치듯이 앞쪽부터 주르륵 쓰러졌습니다. 누가 보면은 연습을 열심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보이는 모습이 이 장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월드컵 응원단도 그렇게 미리 연습하지 않는다면 쓰러지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여기저기 손을 뻗으셨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파도처럼 마치 도미노처럼 쭉 넘어졌습니다. 그 연기하지 말라면서 이제 몇 분을 다시 세웠다가 손을 뻗어 쓰러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집회가 끝난 후에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사람을 쓰러지게 했는지. 그때 대답은 그것이 그분이 가진 은사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이유였을 것입니다. 저는 은사라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대에 들어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저는 은사가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기 전까지 제게 은사란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는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은사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저희에게는 영어 단어로 익숙할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카리스마는 영어인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을 드러냅니다. 한 단계 저희가 건너가서 이 말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로서의 카리스마는 재능 혹은 신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존경 혹은 혐오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특성을 칭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영어나 그리스어 카리스마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카리스마는 한국어로 다들 아시다시피 은사라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별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말하는 카리스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체이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주체가 되시냐 아니냐가 큰 차이일 것입니다. 5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섬기는 일, 이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직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 사역, 연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봉사하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재산 혹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적인 것으로만 치면은 세상에 있는 재단, 사단 법인이 더 확실하게 봉사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봉사와 기부는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봉사와 기부는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저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일의 결과, 즉 이 성과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돌아보니 별로였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일의 주체, 즉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일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저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에 이 반복이 되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같은 분이 분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사가 더 눈에 띄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은사를 더 뛰어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은사를 더 우월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건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더라도 이익을 따르지 않아도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8절부터 10절까지 그에 대해 여러 예시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푸는 것, 믿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방언하고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이런 여러 은사들의 종류가 본문에서 나열되어 있으며 11절에서 모든 은사들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면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서 헌신, 봉사, 사역의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잘나거나 누가 더 못나서 배분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나누어준 역할인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직책, 직임, 말하는 것 모두 주님께서 분배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 직업 같은 것, 하는 역할에 있어서 어떤 것이 특히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예는 아니지만 군인은 저희가 보통 하급 직업으로 봅니다. 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의무징병을 하기도 하고 군기를 목적으로 식사, 거주, 의료 등에 있어서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자제는 여러 방식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군대 구조는 제가 한국사 교과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교과서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양민은 군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았고 양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군에서 입대하는 것을 벗어났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인지 저희는 무려 600년 전에 하다가 몇 번이고 피를 봤던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군인을 들었었는데 그 외에도 세상에 많은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대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소질, 적성, 꿈, 비전과 상관없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려 하며 직업에 그렇게 귀천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그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도 특별히 우월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견이 어떻게 쉽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몇백 년 혹은 너무나 오래된 선입견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11절까지인데 그걸 넘어서 12절을 보면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비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가 귀천이 없이 서로의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이 귀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은 달라도 심지어 생각하기로 어떤 사람은 지체에서 혹여 맹장과 같은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모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혹여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는 딱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돼. 딱 온전하고 뛰어난 사람들, 우월한 사람들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래서 마치 정확하게 멋진 부분만 있는 그런 토르소 같은 멋진 그리스 조각상과 같은 몸을 가진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그 공동체는 양손에 구멍 뚫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온갖
그 불필요한 상처와 결함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몸과는 아주 멀어졌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체 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역할과 은사가 있고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정도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른 역할을 주셨는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는 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세상 관점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급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은혜임을 오늘 말씀 중에 상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의 분별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는 중요해 보이는 일, 또 하찮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정릉교회가 서로의 은사를 따지지 않고 그 중요한 정도를 따지지 않고 또 그 역할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로 나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오늘 새벽 예배 후에 교역자들이 다 함께 그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저희 교역자들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은혜롭게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